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장치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습성 때문이죠. 편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힘들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앞일에 대해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쉽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쉽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쉽게 식어집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 신앙의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신앙 서적을 읽고 여러 가지 또 신앙의 동영상들을 찾아보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이와 같은 신앙의 장치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 없이도 나름대로 신앙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의 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장치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신앙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성장시켜 가시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돈을 많이 넣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고 돈을 적게 넣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도대체 과부가 얼마를 넣었길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42절에 보면 과부가 넣은 돈의 액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렙돈. 자, 이 렙돈은 그 당시 쓰였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의 굴이 동전이었습니다. 2렙돈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인 것이죠. 누가 봐도 그것은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제자들은 얼핏 보아도 그 돈보다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의아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마음, 그녀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가난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귀하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높은 평가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과부이고 가난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얼마가 드는지, 현재 얼마가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속속히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녀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형편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도, 성품의 한계도, 지식과 재능의 한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형편과 한계는 다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그 형편과 한계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상태에서 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봐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형편과 능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적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쩌면 가장 적은 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실 때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한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고려해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혹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항상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편과 능력입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높이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과인 것이죠. 결과가 좋아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으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이 무능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가이고 그 평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같고 모든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형편이 좋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형편이 좋지 않고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IQ가 180인 사람도 있고 IQ가 90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적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른과 어린 아이가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 어른이 이겼다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좋지 않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탓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신은 흙수저라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탓하며 마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고려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형편과 처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재능과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낙오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를 협력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에 맞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세상의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맞춰 살 수는 없습니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춰 죽도록 사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이 평가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춰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를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 삼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늘 남들과 비교하며 때로는 우월감에 또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이리저리 요동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를 힘쓰며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내면은 시들고
썩어져 가는데 그것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비교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시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늘 그렇잖아요. 잘해야만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하고 결과가 좋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칭찬과 인정은 곧 비난과 손가락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늘 잘하고 어떻게 늘 남들보다 뛰어나고 어떻게 늘 결과가 좋고 어떻게 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며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때 그 의미를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나를 높이 평가하던 낮게 평가하던, 나를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는 그리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그 기준에 맞춰 살겠다는 고백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렛돈,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적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녀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을 기준 삼아 예수님은 그녀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과부는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재능과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히 하나님께 높이 평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면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책망,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 언제 적어 놓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앞으로 나의 사역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적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안 좋은 감정들이 밀려오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 기준을 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책망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요 설교가인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콩을 먹고 사는 비둘기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없고 푸른 초장에 풀을 뜯는 양떼가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맞춰 절대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재능과 능력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 그 이상을 바라지 않으시며 단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나를 향해 다가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 삼아 주어진 어떤 한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는 모든 미래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삶의 목표로 삼아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교를 통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이 어떠한지 따지기보다 주어진 형편과 주신 능력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